우리 오늘 시편 143편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43편도 그 다윗의 시라 하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죠. 그 다윗이란 인물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또 세상의 최고의 권력에서 아들에게 쫓겨다니기까지 하죠. 죽음을 당할까봐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던 아주 이 인생의 폭이 넓은 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승승장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또 그 아들에게 그 참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그런 입장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렇게 자신의 아들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갈 때, 또 거기서 돌아올 때, 또 잘 나갈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이 왔을 때,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분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못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쪽으로, 그리고 정말 감사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 것으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을 교정해 나가고 바꾸어 나가고 고쳐 나가고, 그렇게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그 이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시편 143편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분이 늘 추구하는 거죠. 주님의 그 진실하심과 의로움으로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삶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것, 이게 다윗의 인생의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사람이 성실하냐, 정직하냐, 그 일은 가르치면 되는데, 그 사람의 그 됨됨이에 대한 얘기들을 종종 하죠. 그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일머리가 잘 돌아가도 그 조금 시간 지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참 진솔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야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완전히 무시당했을 때, 없는 것처럼 여김 받을 때 그 참 마음이 참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참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일을 할 때는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 다윗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하던데, 나이가 점점 들고 이제 말에도 몸에도 다 힘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찾아서 또 딴 사람을 만나면서 다윗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 옛날도 그런 얘기들 하시죠.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뒷방 노인 취급하지 마라. 그 뒷방에다 놓아놓고는 이제 없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니까 나이가 들면 참 섭섭하게 된다, 참담하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그 어른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일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대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늙어지니까 아무도 그 생각도 안 해주고 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실제로는 또 조금 더 지나면 없어집니다. 이 땅에다 다. 그러니까 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잠깐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도 시간 곧 지나면 다 까먹어요. 솔로몬도 그런 걸 다 경험하거든요.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는가?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다 까먹고 마는 거죠. 다시 한번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참담하지만 내가 옛날 기억하고 주님께서 모든 행하신 것들을 읊조리면서 주의 손에 행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손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땅이 말라버리면 비가 오기를 얼마나 원하고 바라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황폐하게 되고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신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니까요. 영원히 사랑하시니까요. 내가 주님을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림이니이다.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은 여전히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은 선하십니다.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에, 주님의 진실하심에, 주님의 선하심에 자신의 삶을 읊탁할 수 있는, 왜냐하면 본인이 늘 아침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인도해 주시라, 그런 것이죠. 우리 11절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세상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늘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뭐 은혜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다 하면서 막 이 호령하고 군림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살펴봤던 것이죠. 그래서 144편, 145편 우리가 쭉 한번 이어서 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44편 함께 봅시다. 다윗의 시 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나의 반석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고백할 때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땅은 굉장히 안정적인 땅이고, 그리고 피할 그늘들이 꽤 많거든요. 나무가 많아가지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그리고 빛이 비칠 때 바위가 뾰족 하나 있으면 그 그림자만 있어도 굉장히 이 더운 지역에서 피하기가 쉬워요. 그림자에만 들어가도 그렇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바위가 되신다 하는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입니다. 또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지대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와 이 반석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래 위에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땅이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63빌딩 아십니까? 그 63빌딩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거든요. 잘 모르셨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이 땅이 안정적이어서 그 한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 63빌딩이. 그 한강 그 모래에다가 특별한 공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지만 오히려 모래가 다져져가지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안 무너지고 잘 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우리와 이 모래가 좀 달라요. 다져지는 모래가 아니고 진짜 꺼지는 모래죠. 사막 모래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우리나라 한강 모래변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지대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안정적인 것과 함께 정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주는, 그게 이제 큰 바위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거든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기대면 그늘을 주신 이 큰 바위처럼 그렇게 쉬게 해주셨다, 그런 것이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그런 걸 보면 타고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훈련만 한다고 다 금메달 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만 보면 어릴 때부터 뭔가 특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로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자기가 어릴 때 보니까 좀 특출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셨다, 특별하게 뭘 일을 좀 맡기시려고 그런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가 그에게 늘 피하였었고 그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십니까? 인생이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십니까? 자기가 인간을 생각해 봐도 사람은 헛것 같아요. 사람은 숨이 후 불면 이런 것처럼 보여도 곧 지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한 호흡 같은 그런 존재일 텐데, 그 왕이 되어보고 살아보니까 전쟁터에 숱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역사를 보니까 그 대단한 인물들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기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을 하시는지, 왜 그 사람을 다 알아주시는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런 것이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인데,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유고 강림하시고 산들에 접촉하셔서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서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 주옵소서. 그들의 그 입은 왜 이들이 이렇게 진멸당하기를 원하는가? 거짓을 말하는 거짓된 사람이니까.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비파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니까, 늘 건져 주시니까 늘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죠.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고 그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입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져 주옵소서. 그들이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의, 정직하게, 공의, 공평하게 일을 하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하죠. 근데 자기 속에도 거짓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때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나단이 지적을 해줬을 때. 그게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그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고 우리의 그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의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고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가정과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일을 해보면 압니다만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가 잘 보조를 맞춰주면 함께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런 가정을 꿈꾸고 있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인과 그 아들들은 전혀 그 다윗 마음 같지 않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윗이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이 땅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어놓는 말이나 내가 정리하는 생각이나 그게 곧 자신이거든요. 자신.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 보장 없습니다. 뭐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려 나가실 때 그 대상이 사람이거든요. 그 대상이 하나님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게 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 없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존재 자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백성은 참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연작시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은데 시편 144편에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크신 분이죠.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겠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크신 분인 거죠.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또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늘 읊조리겠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함께 하나님 하신 일, 그 자신들의 그 역사가 계시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도 보지만 그 역사와 예언자들의 그 외침과
또 이 시가서와 또 복음서 또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 계시록까지 66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흘려보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읍소리이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일의 그 권능을 말할 것이고 나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이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 모든 일에 선하게 대하신다 하는 말씀이 참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기도 하고 의외로 사람들이 잘 그러지 않는 모습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선하게 대하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게 대하셔요.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이 땅에 살 때는 뭘 내려주신다고요?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자신도 죄를 지어받고 회개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선하게 대하시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정말 선하게 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성도들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그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업적을 일러 주님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그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까지도 다 일으켜 주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로우십니다. 이런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 정말 바르게 만난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20절,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늘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 우리가 정말 예측 못할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애들이 군대 가거나 또는 손 밖에 나거나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내 품에서 떠나버리면 늘 좀 염려가 되죠. 염려가. 예전에 저희 그 외할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8남매거든요. 8남매. 8남매가 되어 다 성인이 되니까 또 거기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손들도 이제 장성을 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꽤 장수하셨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차를 몰고 다니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날까? 게다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떠납니다 하면서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날까? 그래서 할머니 뵙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할머니 말씀이 재미있어요. 아이고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 하면서 애들이 워낙 그냥 위험한 기계 타고 다니니까 난 늘 기도한다. 늘 그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뭐 그렇죠. 뭐 사람이 아무리 뭐 염려가 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손밖에 났는데 그래. 하나님 사랑하면 보호해 주신다 확실히 믿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일생뿐 아니고 영원히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시편 146편부터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이때부터 150편까지는 제목이 있어요. 전체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할렐루야 시편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이 시들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 하는 말이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46편, 우리 할렐루야 시편 그 첫 편인데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뭐 이것만 봐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말 찬양할 내용이죠. 그렇죠? 시편 146편이 그런 것입니다. 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그 전에 우리 3절도 꼭 기억합시다.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이 사람에게 너무 기대는 것, 그 잘하는 게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죠. 7절 봅시다. 억눌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하면서 이 내용들을 쭉 봐놓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는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해 주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시다. 저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어나기는 대구 동산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분만실에서 태어났는데 그 경주로, 대구로, 영주로, 포항으로, 부산으로, 서울로 그리고 다시 원지로 그리고 또 다시 부산으로 저도 꽤 다녔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 고향 못 갔어요. 대구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나온 바 본향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뭐 대구로 돌아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나의 진짜 본향이 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나그네 길을 걸어가도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나그네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만 나그네 인생을 산 게 아니고 나그네 아닌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토박이는 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토박이한테 물어보니까 부산도 너무 많이 변했답니다. 낯설답니다, 다. 자신이 뭐 토박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세월 따라 또 변하니까 나그네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7편 이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까 선한 것을 선하다 하는 것, 이게 선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 다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이런 걸 보면 146편도 147편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불렀던 노래들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죠. 별 이름을 다 부르셨다는데 부르고 계시고 창조주시니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이시는 분이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메달 따면 좋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리의 힘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올림픽 하거나 말거나 별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11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너희 문빗장을 경고케 하셨고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너희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고 또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면서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겠는가? 그 말씀을 보내서 또 그것을 녹이시고 그리고는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러니까 겨울이 춥지만 실제로 그 겨울에 헤르몬 산에 그 눈을 가득 덮어 놓아 가지고 그 만년설에 봄바람이 불면 그 시나브로 녹아서 흘러내리게 해서 그래서 요단강이 흐르고 다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한국은 훨씬 좋다. 좀 적어 놓으세요. 우리는 진짜 금수강산입니다. 금수강산. 우리 한국은 훨씬 좋은 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오면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얘기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골짜기마다 물이 흐르고 이러면 산에 풀이 덮여야겠습니까? 나무가 무성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산에 나무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풀이 덮이고 목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많은 산이 있는 그 평야는 마르지 않습니다. 큰 산 밑에 있는 땅은 마르지 않죠. 왜냐하면 늘 물을 흐리기 때문에 계곡에. 그런 이 땅이 훨씬 복받은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이런 은혜를 겪고 있다 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그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이제는 따뜻해져라. 그러니까 이제 봄이 와가지고 시나브로 눈이 녹으면서 물이 흐르죠.
그렇게 그것들이 녹고 바람이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또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면서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해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계시의 역사입니다. 다른 민족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나 계시의 역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 맺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를 받았던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법도를 알지도 못하였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신다. 다 알려줘야 되겠죠.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다 의인법들이죠,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천사들 찬양하라 한다고 뭐 찬양하겠습니까? 원래 다 찬양할 텐데 다. 이 시인이 자신에게 찬양이 가득 차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그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그 찬양하라. 이때 용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닌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바다 짐승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탄닌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탄닌 하는 거 나오고 레비아탄 하는 것도 나오고 베헤못 하는 것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번역할 만한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거대한 짐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뭐 악어라든지 하마라든지 그 우리 어른들이 그 다 못 봐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원어대로 놔두자. 우리가 실제로 어떤 동물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그 묘사한 것 보면 엄청나게 거대한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동물들이다.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너희 용들과 바다와 이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셈이여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이름 늘 생각합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럼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신약까지 가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 늘 신이 노래하는 것처럼 참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며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격과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49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송합니다. 그 13절부터 마무리해놓고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뭐가 많아지느냐? 감사가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면 당연히 찬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지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시편 149편은 다 함께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후에 나와 함께 보호자에 앉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판결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그 공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판결할 때 우리가 심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너 왜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냐,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너 그것을 비웃었느냐, 오히려 우리가 판단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얘기하고는 내용들이죠. 우리 다시 한번 그 조금 위로 올라가서 우리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게 되고 그들의 그 침상이 더 기쁨으로 노래하라.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이 두 날 가진 칼이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복하고 원수를 다 갚게 되어지고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그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그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악은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할 때 기록된 그 판결 그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불의한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 평가받는 일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악을 심판할 때 우리는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영광, 그 악이 진멸당하고 악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악의 심판을 보면서 박수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옥 갈 때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마귀 너무 불쌍하다. 그거는 마귀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서 그렇고. 가끔 스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귀신들 너무 불쌍하지 않냐면서. 안 불쌍합니다. 전혀. 왜냐하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오히려 그 악이 심판받을 때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시편 150편 또 짤막한 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낫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음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음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